시작하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예, 원어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13번째 샤타, 마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라고 해요. 예, 성산이라는 거는 이제 하르코데시라고 해요. 예, 코데시가 이제 거룩함이죠. 예,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거룩의 산, 신성함의 산,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마시다는 말이 이제 샤타예요. 오늘 제목이죠. 마신 것 같이 예,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라고요. 예, 만국은 고임이라고 해요. 예. 그, 원어는 이제, 원형은 고이죠. 고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고임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라고 해요.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마신다고 하는데, 뭘 마신다는 건지는, 예, 나와 있지 않죠? 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 뭔가를 마신다고 하는데, 예, 뭘 마시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그걸 마시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 글의 그 흐름을 보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게 이 구절만 봐서는 마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분간하기가 어렵죠. 예. 자, 이 분위기만 봐서는 없던 것 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뭔가 이제 있다가 없어지면 그걸 이제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죠. 예.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안심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던 것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이게 없던 것 같이 된다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자체를 전체 의미 자체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분명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라는 게 이제 또 신학자들의 궁금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 자체가, 오바다서 자체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에돔이다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만 보면은 이 에돔으로 보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바다서 자체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너희는 에돔이라고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그 에돔이라고 하면은 에돔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뭘 마시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졌죠.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주제가 마신다, 샤타라는 말이죠. 그래서 뭘 마시고 그리고 그걸 마신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걸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첫머리에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키라는 말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거죠. 지금 16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15절에도 있어요. 15절에도 왜냐하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에돔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 예. 이 12, 13, 14절에 보면은 에돔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열거하고 있었죠.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러면서 13절, 14절까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이제 날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16절 와서 왜냐하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니까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찬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라고 했어요. 성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이제 시온산을 흔히 이야기해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산은 항상 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 산만이 아니라 성전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산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이게 이 산은 모리아 산이죠. 이게 이제 이삭 대신에 이삭이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이 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서는 거고 같은 산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 지형적인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산 자체를 성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하욤이에요. 하욤이라는 거는 욤은 날이죠. 낮. 그러니까 하욤이라는 거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 날,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성령의 날, 날이라는 말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을 낮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루를 욤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있는 때가 낮이란 말이에요. 그 낮은 진리가 우리를 찾아주시는 때고, 그 진리를 받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산, 하르 예호와예요. 여기에서 준비된다라고 해요. 요게 이제 라라는 말이에요. 요게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이레라는 말이 원형이 라예요. 라의 3인칭 단수형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요게 명사처럼 우리 성경은 쓰고 있지만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예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라는 본다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보실 것이다. 미완료니까. 그래서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장으로 써놨는데 요걸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문장 자체를. 그래서 마치 명사처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했는데 요것도 라예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보실 것이다. 요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 이레가 문장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도 보면
그 NIV 같은 경우에는 it shall be provided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KJV,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원어대로 번역을 했어요. It shall be seen. seen이죠. see,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될 것이다.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원래 의미는 see란 말이에요.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는 라란 말이에요. 라는 보고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본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가면 이제 호라오라고 하잖아요. 보고 깨닫는 것. 그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르기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없어요. 그리고 이른다는 말이 아마르예요. 아마르. 진리로 말하는 거죠. 니팔형이에요. 니팔형, 미완성,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는 그가 말해질 것이다 라가 되는 거죠. 말한다는 건데 니팔형이니까 수동태란 말이에요. 말해질 것이다. 아마르니까 진리로 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진리로 말해지기를 그날 그가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다. 자, 3인칭 남성 단수라서 그 또는 그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은 나죠. 내 안에서 그분이 보여질 것이다.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라오로. 진리로 깨달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성경에 이제 오역처럼, 잘못 번역된 것처럼, 이걸 또 이제 본다는 것도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시옵소서. 오면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안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오실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오해처럼. 자, 여호와의 산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날, 하욤, 참빛을 받고, 빛은 참빛이란 말이에요. 참빛, 진리의 빛이에요. 참빛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때, 그때가 하욤이란 말이에요. 그날,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나의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날. 그래서 육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은 두려워 떨 날이 아니라 감사할 날인 거죠. 영으로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요. 호라오, 헬라어로는 호라오,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성산에서, 시온산, 모리아산, 바로 내 안에서 이삭이 죽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성산,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대요. 만국인, 콜 고임이라고 했어요. 콜 하 고임. 하라는 이제 관사가 있어가지고 하 고임인데, 모든 열방이란 말이죠. 모든 민족이니까 열방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열방이면서 1차적으로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보자고 했어요?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콜 고임이라는 거는 나 전체,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전체라는 건 온전한 진리가 되는 내가 이제 항상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 자, 뭔가를 마신다고 했는데 뭘 마시는지에 대한 그 어떤 조금 힌트가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마시는 게 1차적으로는 분노의 잔을 마신다고 하죠. 예, 분노의 잔을 마셔요. 그걸 마시면은 깨어난대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예.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그걸 마시면 비틀거름 치는데, 근데 그걸 마시면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만국인이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에요. 이 표현은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여호와의 잔이라고 해요. 이것을 먹으면은 흔히 심판을 받는다라고 두려워하는 잔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심판받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빛을 받고 육이 죽는 건데 그 육의 죽음을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벌벌 떠는데 그렇지만은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성도는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자로 나오는 거죠. 깰지어다 우루라고 해요. 깰지어다 깨고 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다. 비틀거름 친다 라고 해요. 타르엘라라고 합니다. 비틀거림의 코스, 잔의 쿠파트, 잔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셨다는 이제 샤타예요. 마셔서 비웠다. 마차라고 해요. 마차가 이제 배수하다, 물을 빠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물을 잡으면은 피를 다 쪽 빼는 거. 그걸 이제 마차라고 해요. 완전히 쪽 빼는 거. 완전히 다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49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자, 마시는데 이게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면하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마실 것이다. 라고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스라는 에돔의 성읍이죠. 양의 울이라고 했어요. 요게 요걸 그 잔을 마시면은 잔을 진노의 잔이라고 했고 분노의 잔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걸 마시면은 형벌이라고 했고 그걸 마시면 치욕거리가 되고 놀래고 황폐하고 저주거리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뭔가 1차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그런 잔인 거죠. 자, 요 구절은 12절은 흉내로 시작해요. 보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다라고요. 자, 흉내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제 흉내라는 말이 나오면은 주의 깊게 보라. 자, 내가 하는 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문에는 술잔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 아니에요. 마시는 게 술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술 먹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아니에요. 하코스라고 해요. 코스가 잔이라고 했죠. 잔을 샤타, 마신다야.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기 위한, 잔을 마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죠. 그걸 마시기 위한 습관이라고 했는데 습관이 아니라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의예요. 자, 그게
없다. 습관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까, 예, 없다라고 해요. 없다가 아인이에요.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공의가 없는 자도 샤타샤타라고 해요. 반드시 마신다를 샤타가 2번 반복돼요. 정령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트 타무트처럼. 정령 마시는데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라고 했는데 형벌이란 말도 없어요. 면한다는 말만 있어요. 낙하. 낙하는 면한다라기보다 깨끗해진다가 깨끗하다, 무죄로 한다. 이게 2번 반복돼요. 그래서 정령 무죄가 된다, 온전히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형이니까 내가 온전히 깨끗해지겠느냐, 정령 깨끗해지겠느냐 라고 해요. 근데 면하지 못한다. 로가 부정어죠. 못한다, 낙하. 낙하가 또 나와요. 깨끗해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샤타가 2번 나와요. 정령 마시리라. 뭘 마시는지는 몰라도, 분노의 잔이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몰라도 마시는 일은 형벌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피하지 못한다. 반드시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욥기를 보면요. 마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 자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욥기 21장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예. 진노 역시 이제 해마예요. 진노는 해마란 말이고요. 전능자가 샷다이예요. 예. 그러니까 샷다이의 해마,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잔을 마시는데,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그 진노 자체, 진노라는 잔을 마신다라. 예. 그러니까 진노를 마신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멸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라고 했죠. 앞에. 예.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조금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죠. 예.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 잔, 지나가길 바라시는 잔이에요. 예. 자, 조금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조금이란 말은 미크론이에요. 조금. 예. 마이크로라고 하죠. 영어에서. 예. 조금. 거기에 이제 오온이 될 그런 단어인데. 자, 요 조금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큼의 거리일까요? 조금, 약간,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데, 예. 병행 구조를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면서 뒤엔 똑같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거리는 돌 던질 만큼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에서 이게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도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알 수가 없죠. 세게 던지느냐 약하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 말은 그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리에 대한 표현이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호세이 리도스 볼레라고 해요. 이게 볼레가 던짐이에요. 그리고 리도스가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의 던짐이고, 그리고 호세이가 앞에 있죠. 이게 뭐뭐처럼, like 같이 영어, as, like 같이. 그러니까 돌의 던짐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의 던짐처럼 간다고 해요. 예. 이게 아포스 파워예요. 아포스 파워는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떨어진다라는 의미, 분리한다는 의미야. 예. 사도행전에서는 작별한다 라고 할 때 이 아포스파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이제 하죠. 예. 고스로 가서 라고 하는데 이 작별하고가 이게 아포스파오예요. 그러니까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분리됐어요.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죠. 빼서 말고의 귀를 치죠. 그게 칼을 뺀다는 말이 아포스파오예요. 예.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돌에 던짐처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시내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죠. 그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예. 바로 그 일을 누가가 돌에 던짐처럼 예수님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져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단순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형식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 그 자체만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번역을 보고 또 유추를 하면은 대충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지만 성경 기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예. 자, 그 돌의 던짐처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시내산에서는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는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전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밤의 상태란 말이에요. 밤의 상태에 하는 일이 우상숭배예요. 자기숭배.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하는 거니까 자기숭배잖아요. 예. 우상은 항상 정체는 자기란 말이에요. 자, 요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하고 같은 일이에요. 인간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나 제자들이 잠이 든 거나.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두움, 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지 때문에 죽으시는 그 일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그 밤에 분리되는 그 일이 전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이 던져지죠. 이게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라는 거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던져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고 하죠. 이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정도, 그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핍토라고 해요. 핍토. 이게 핍토라는 단어가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예요. 멸망하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죠. 옮기시옵소서. 예. 잔을 원치 않는 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의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잔을 마시는 거랍니다. 그러면 잔이라는 거는 진노의 잔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잔이라고 했는데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십자가죠. 그걸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잔은 십자가예요. 예. 자, 조금 더 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러면은 예, 악당 중에 예, 그 괴수, 그죠? 예, 사탄, 마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무너져야 될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오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죽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예,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 뭐예요? 음행, 간음, 이건 전부 뭐예요? 율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로 보는 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간음하고 전부 예, 하나님을 예,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 하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의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는 거, 육으로 보는 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그 육을, 율법을 행하게 하던 자로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율법의 하나님으로 예, 믿고 쫓아가잖아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고 예, 그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졌다가 핍토예요. 무너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 죽었다,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콜, 아까 예, 뭐라고 했어요? 만국이라고 했죠. 만국. 예. 콜고임. 그 콜고임이 모든 나라가 마신단 말이에요. 이 포도주를. 먹고 죽는 거랍니다. 진노의 자. 예. 자, 여기서 근데 할만하시어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앞에서. 근데 여기 번역된 말이 A라는 말이에요. A 디나토스. A가 if예요, 영어에.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고, 디나토스가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디나토스 이러면 만일 뭐뭐라면 이런 가정법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듯이 하나님께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전능자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이라도 직설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디나토스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혹시 할 수 있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전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만하시어든이 아니라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아버지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있죠. 이게 또 다른 병행 구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여기 보면은 더 분명해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죠? 예. 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근데 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그 진노의 잔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진노의 잔은 십자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마실 수 있는 물로 오시죠. 예수님이. 예.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분명해졌죠? 진노의 잔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잔에 담기는 물은 뭐라는 거예요? 담기는 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아직 계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 이유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영광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영광은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는 십자가의 영광이죠. 십자가로 죽으시는 게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즉 진리가 드러나는 것. 이걸 이제 영광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한다. 예. 자, 요것도, 요 문장도 이제 hen으로 시작해요. hen. 자, 보라. 예.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섰다. 그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구절이지만, 사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이 쳐서, 맞아서 죽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걸 백성들이 마시고 살아나는 이야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는 생명의 물, 그 성령 마시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지겹도록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십자가 은혜, 전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십자가 은혜, 이것도 십자가 은혜, 전부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만 찾아서 확인하자는 거고, 그걸 확인하고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구원의 길이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지난 시간에 40년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내가 길이다 하신 그 주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전부 그러니까 골고다를 향한 길인 거예요. 예, 그 십자가를 바로 그 골고다로 가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성삼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라 라고요. 예, 만국이 콜고임이란 말이죠. 자, 항상 마신대요. 항상이란 말은 타미드예요. 타미드는 연속, 계속인데 영속, 영원히 지속된다, 계속된다. 그런 의미였어요.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치며. 예.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요. 감람을 찌어낸 십자가 고난을 받은 순결한 기름, 성령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령께서 영원한 그 진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감람류가 성령의 비유죠. 근데 감람류는 짜야지 나오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갈아서 나오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타미드는 성령께서 영원한 진리의 빛이 되시는 것처럼 타미드는 영혼을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라. 모든 족속이 항상 마신다.
영원히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국은 성경을 전부 내일로 보면 나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영원히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세요. 기도미. 예.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잔을 받아요. 얻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우리가 받는데 이것을 다 마시라. 마시라. 피노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치면 샤타가 되는 거죠. 다 마시라. 예. 파스. 자, 근데 이것을 마시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간단한 그런 문장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표현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마시라고 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제 헬라 같은 경우에는 아우토스라고 해요. 여기서 나와요. 아우토스가 나와요. 그 아우토스만 그 나오면 되죠. 이것을 마시라고 했으니까 아우토스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 아우토스라고 해요. 이것을 에크 아우토스 이것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크가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자 에크를 넣으면 아우토스는 지금 뭐예요? 그것도 되지만 사물도 되지만 사람도 돼요. 그러면 그도 되고 그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 잔으로부터도 되고 또 그로부터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장면 보면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 잔으로부터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시라라는 단어 피노가 명령법 여기 이제 과거로 쓰이고 있어요. 자, 명령법 과거라는 거는 이게 과거형은 아니에요. 명령법에는 이제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게 이거는 해석은 전부 현재형으로 해요. 명령법에서 과거나 현재나. 요거는 이제 명령법은 시간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작의 말을 하고 있어요. 동작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법 현재형은 계속 반복되는 거. 요거를 이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형은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동작을 명령할 때. 그리고 시급하게, 당장 해야 돼. 예, 그때. 그리고 분명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라고 하는 게 명령법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도 이제 명령법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죠. 한 번 받고 그리고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장 받으라고 하는 긴박한 그런 본면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하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요. 회개하고 이것도 이제 전부 명령법 과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그것으로 영원히 영단번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으면 본문으로 가세요.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해요. 예. 여기 마신다는 말은 샤타죠. 그리고 삼킨대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예. 그래서 이제 삼키다, 먹어치우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대요. 이게
본래 없던 것 같이라는데, 이게 이제 로가 이제 부정어죠. 아니다. 그리고 하야가 이제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비동사와 비슷해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become이나 이제 비동사, 이런 영어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로하야니까 그들은 이제 망국인이죠. 망국인 우리라고 했죠. 우리가 있지 않다라고 된 거예요. 로하야니까 우리가 있지 않음처럼. 그리고 하야가 또 있어요. 네. 되리라를 이제 하야란 말이에요. 원래 없던 것처럼이 이제 없던 것이 로하야고 되리라가 또 하야예요. 없던 것 같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이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있지 않음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있지 않음처럼 됐다. 있지 않음처럼 됐다. 이 말이 이제 로하야라서 그렇게 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없음이 됐다가 되는 거죠. 있지 않음. 이게 캐라는 전치사가 또 있어요, 앞에. 그래서 로캐요. 캐로하야예요. 그러니까 있지 않음처럼 됐다예요. 그러니까 없음처럼 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없음처럼 됐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창세기 5장 입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요거는 이제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있지 아니하였더라.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한마디, 이거 아인인데 요걸 이제 두 마디로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아까 없던 것처럼 할 때는 요거에 이제 아인으로 하면 되는데, 요걸 이제 아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하야니까 없음처럼이에요. 있지 않음처럼이라고 이제 두 마디로 해야 될 걸 없던 것처럼 이제 한 마디로 했는데, 여기 이제 반대로 여기는 아인인데 있지 않다라고 두 마디로 했네요. 자,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어요. 동행한다는 말은 액트 엘로임이라고 해요. 액트 하 엘로임. 그 하나님과 함께. 액트가 여기서는 전치사 뭐뭐 함께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동행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할라크라고 하죠. 간다는 말이. 근데 간다는 말이 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오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정반대 의미로도 쓰여요. 이게 헬라어에서도 비슷해요.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타나다 했는데 가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쓰여요. 오다 가다. 자, 근데 이 파생어도 비슷해요. 에페르코마이 하면 오다 가다 접근하다. 그리고 에이셀코마이 하면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형은 이제 엘코마이예요. 엘코마이에 다른 이제 전치사가 붙어서 에페르코마이, 에이셀코마이가 됐는데 어쨌든 이 특이하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전부 간다는 말과 온다는 말이 함께 쓰인단 말이에요. 특이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가는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문답 같은데. 자, 광야를 가면 천국이 와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세요. 죽으면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마치 역설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사는 것처럼 가는 게 오는 거고, 오는 게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게 주님이 오시는 거고, 내가 갈 수는 없죠. 주님이 오시는 게 내가 가는 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역설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에녹의 광야길을 동행을 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은 자가 돼요. 그가
있지 않다. 없다는 거죠. 아인이라고 해요. 없다. 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락가흐, 취하셨다. 데려가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바뀐 거죠. 아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인. 그가 없다. 그가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취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셨기 때문이다.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동행하게 되는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구름은 물이 있는 거죠. 무지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지개 십자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의 언약 속으로 끌어올려져. 네.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가 잡아채다, 데려가다. 락가의 의미예요. 취해서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공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시는 게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일인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아판테시스라고 해요. 이걸 이제 만남이라고 해요. 영어로 나와 있죠, 옆에. 미팅이라고 해요. 예. 미팅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 예. 소개팅인가요? 예. 자, 하나님과 1대1로 미팅, 만난다. 만남이 이루어지네요. 저희,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만남이라고 하면 이제 잘 못 느끼지만 이제 미팅 이러면은 또 문득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이게 언어라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우리의 어떤 그런 습관 또는 이제 관습이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딱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부 우리의 선지식,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게 더해져서 이해가 돼요. 그냥 그 말 자체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걸 전부 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그걸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해가 참 많은 거예요. 그걸 완전히 깨고 다시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 그 진리를 알기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선지식,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상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걸 깨는 거예요. 성경 진리와 관계없는 그 세상이 합의한 진리 같은 진리. 진리는 아닌데 진리처럼 들리는 그런 진리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굉장히 신봉해요, 알고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시로,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것들을 전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자기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거기에 비추어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점검을 하실 때 모든 걸 십자가라는 잣대로 다시 청량해 보셔야 돼요. 청량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리는, 근데 그 십자가 진리는 그걸로 남을 청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전부 나 자신을 청량해요. 저 사람이 아직도 어리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네. 이런 거. 십자가는 남 걱정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되라고 주신 거야. 너 진리 되라라고. 남 걱정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너나 잘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나 주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십자가가 오시면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나 죽이는 십자가. 성도에게 주신 유일한 잣대, 유일한 진리는 십자가예요. 항상 십자가에 비추어서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가, 내 뜻을 어떻게 꺾어주시는가, 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잣대예요. 올바른 잣대. 항상 이제
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후드려 패려고 하잖아요. 그 기둥, 스타우로스를 가지고 그걸 들고 하다가 남을 내려치는 쪽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항상 그거는 나를 위한 거라 항상. 예. 자, 요 하르파주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확 취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있음에서 없음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바꿔주시는데 그거는 나에 있지 않음, 그 없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삭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주신 거예요. 그 삭제는 둘로 보던 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선악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마음을, 선악을 나누는 그 판단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다라는 그 하나, 그걸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는 뭐예요? 모든 걸 선하게 보겠죠. 모든 걸 감사하게 보겠죠.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예,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삭제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를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삭제되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일, 그게 나의 없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없음. 내가 들려서 승천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삭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장악하시는 것. 장악하시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내가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죠.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니까요. 예, 그걸 출애굽이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예, 출애굽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4장 19절. 자, 이거 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예. 자, 물을 좀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가 찾아왔어요. 그가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라고요. 가나안 군대장관. 가나안 이방인이에요. 군대장관. 군대의 머리예요. 예, 머리. 샤르예요. 차바가 군대요. 군대의 머리. 군대 장관. 군대 장관, 어디서 봤죠? 예.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이에요. 예. 군대의 머리인 장수가 여자의 장막에 왔어요. 여자의 성전, 장막은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요? 물이 있어?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줘봐. 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서 물 좀 달라라고 한 거. 그 일이에요. 그 일과 같은 장면이에요. 여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 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물 있어? 진리 있어? 성령 있어? 있으면 어디 한번 내놔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하세요?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천국의 이방인인데 진리를 모르는 여자인데 나한테는 물이 없는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시스라가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 야엘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가 아니라 물 대신에 우유를 주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 젖, 율법 내놓는 거예요. 예. 자, 율법 내놓고 그가 깊이 잠드니까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가서 관자놀이를 받고 그래서 그가 기절해서 죽어요. 여자가 군대 장관 머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IF 약해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무트 죽어요. 하늘은 땅에서 약해지다가 무트 죽는 거예요. 반석이 깨지고 신령한 음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였던 그 백성들 만국인이 마시고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의 목마름, 그건 오직 주님의 생수로만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 목마름을 주시는 게 또한 은혜고 그 목마름의 해결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오직 성도만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진노의 잔이 새 언약이 되죠. 자, 잔은 진노의 잔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 그 잔이 새 언약이라고 해요. 내 피로 세우는, 나의 희생으로 세우는 새 언약. 진노의 잔은 십자가라고 했죠.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없던 언약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가요? 옛 약속, 새 약속인데 요거는 카이노스라고 해요. 카이노스의 디아르케. 여기에 카이노스는 새로운인데 그게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언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건데 그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네오스라고 하죠. 네오스는 없던 게 나타난 거예요. 뉴라고 하죠. 뉴페이스 이러면 새 얼굴이에요. 없던 것이 나타난 건데 카이노스예요. 원래 있던 게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거죠. 원래 있던 건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닌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우리가 오해했던 그걸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샤타. 우리가 마시는 것. 다 한 성령, 한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는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 내가 둘러보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몸이에요. 내가 둘러보면 하나님은 선하심만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선악으로 보게 되면 난 하나님과 분리되는 자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자예요. 돌 던질 만큼 돌에 던져짐처럼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떨어진 자가 되는 거고 그러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그래야 영혼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세례는 십자가 세례예요. 십자가로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그 세례,
그 성령 잘 마시고 잘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그 생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이 없는 그 영혼의 생수로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으로 영혼의 그 화평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